잠깐 지금 왜냐하면 10월 초에 한국에서 그 WEA 이 세계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거든요. 그 얼마 전에는 그 WCC 총회가 제가 WEA도 제가 이 수업한 것 중에 내가 자꾸 반복하는 게 많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 옛날에는 WCC 그 김상원 목사님이 그 주최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WCC 총회를 했죠. 세계 각종 뭐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해서 뭐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제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모임이지만 교회적으로는 WCC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특별히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WCC는 그냥 온갖 이단도 다 이제 대화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를 지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WCC는 완전히 이제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그거 거기하고는 우리가 교류할 수가 없죠. 어, 물론 뭐 그 안에 또 교회 협력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점도 좀 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WCC하고는 우리가 교류할 수 없는데 그렇다 이제 행사하면서 그때 그거 반대한다고 막 그 명성교회 명성교회 거기 이제 뭐 2층에서 그 뭡니까 똥물을 그 바구니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걸 2층에서 뿌렸죠. 그 예배 드리는데 어, 그 WCC 그 행사하는 거 반대하려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뭐 반대가 좀 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WEA가 이제 총회가 또 사랑의 교회 주최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도시에서 열리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WEA를 이렇게 이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예, WEA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니까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복음주의 연맹이니까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뭐 개혁주의나 뭐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뭐 이런 다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있고 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또 그걸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또 WEA가 이단성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이그 WEA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WEA는 여러분 WEA 들어봤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이슈입니다. WEA가 이거를 개최를 하는 게 맞냐, 마냐 하면서 논쟁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어, 그 앞에 WCC라는 게 있죠. 이 WCC는 World Church Council, World Church, World Council of Church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WEA는 복음주의 연맹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여기 주최해서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니까, 설립 배경은 19세기 중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복음적 연합과 세계 선교 협력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여러 나라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을 창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Evangelical Alliance라고 해서 EA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해서 WEA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목적은 성경적 복음주의 신앙수, 교회 간 연합,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 협력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진화론이 이제 찰스 다윈을 통해 가지고 진화론 사상이 이제 막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조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진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도 일어나 가지고 공산주의가 기본적으로 하는 입장이 뭡니까? 유물론이죠. 물질밖에 없다. 오직 물질 밖에. 그러니까 유물론,
이 되는 거죠. 오직 물질밖에 없으니까 종교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아편이고 마약이고 이렇게 하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니까 그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가 19세기부터 일어나게 되죠. 자유주의는 인간이 이성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비이성적인 뭐 기적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나 이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다 빼버려야 된다.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미개한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던 그런 이론인데 오늘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이성이 점점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무슨 어, 신화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믿어야 되겠네 가지고 성경에서 미, 어, 비이성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은 다 빼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게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어, 로마 가톨릭도 이제 점점 확장하게 되어지니까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공로주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자력구원이나 협력구원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복음주의가 연합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서 이걸 저항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National Alliance of Evangelical이었던 어, EA가 나중에 National Alliance of Evangelical하고 연합해가지고 명칭을 이제 World Evangelical Alliance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WA는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교회 협의회와 구별되고 에큐메니칼 하면은 이 세계교회협의회인데 그 모든 교회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WCC는 그래서 WEA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구별되며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연합체이다. 이 자체로는 너무나 이게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자유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로마 카톨릭 이런 입장에 반대해서 복음주의가 연합한 단체입니다. 지금 WEA의 수장으로 대표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김상봉 목사입니다. 김상봉 목사는 이름 들어봤죠? 김상봉 목사는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교회 오래 목회하셨고 그 다음에 김상봉 목사님은 뭐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자로 미국에서 오래 신학 교육하시다가 한국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하시고 지금 한국 교회 원로들이죠. 어, 손봉호 교수, 이만열 교수, 김세영 교수, 김상봉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원로들이죠. 그 원로들의 일 중에 한 분인 김상봉 목사님이 이 WEA에 한 십몇 년을 체어맨 대표로 그렇게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위해서 WEA를 그, 총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오셔가지고 이 WEA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들으면 꼭 이대로입니다. 원래 19세기에 자유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로마 가톨릭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해서 복음주의 연합체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한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세계 교회는 주로 이제 크게 나눠보면 근본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나눠진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본주의는 어, 굉장히 보수적인 데고 복음주의는 그래도 조금 더 이 근본주의 안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복음주의는 좀 포용적이고 자유주의는 완전히 이제 이거는 이단이죠. 이거는 뭐 나중에 자유주의도 조금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자유주의는 비합리적인 것, 기적이나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은 윤리적인 교훈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현재 143개국 중에서 6억 명 이상의 복음주의 신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국제적 복음주의 연합체 중 하나이다. 각 나라의 복음주의 연맹, 이 WEA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본부는 독일 본과 미국 뉴욕에 있고 주로 주요 활동의 신학적 입장은 복음주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이단, 자유주의 신학 등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 예, 예. 그다음에 선교 협력, 세계 복음화 운동, 선교 사업 훈련, 파송 지원 이런 걸 보면 이거는 WA라는 큰 단체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참여하면서 인권, 종교 자유, 기후, 가난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발언을 하니까 이런 대표기구가 있는 게 필요하죠. 네트워킹은 세계 교회 지도자들과 연결하여 복음주의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신학적인 특징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삼위일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오직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정통 복음주의 교리, 교단의 차이를 넘어선다. 침례, 장로, 감리, 성결, 오순절, 복음적 신앙. 그다음에 동시에 WCC와 같은 진보적 포괄적 연합 운동과는 거리를 두며 성경적 진리를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다음에 오늘의 의미는 WN은 전 세계 복음자들의 공동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 복음주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종교 자유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활동은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때로는 정치, 사회 이슈에 참여 문제나 WCC와의 관계 설정 때문에 보수적 교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연합과 선교 협력이라는 대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주의 연합과 선교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WEA가 큰 소리를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WEA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일부 비판자들은 WEA가 WCC와의 대화와 협력을 시도하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WCC는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사회 정치적인 의제, 기후변화, 사회정의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신학적인 혼합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WA가 점점 WCC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요즘 그 신학자들 중에서 그 이분이 이제 문병호 교수인데 문병호 교수 이분은 사실은 제가 그 칼빈 신학교에서 제가 1년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거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같이 공부하다가 이분은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미국 칼빈 신학교에 같이 있다가 그 옆에 있는 호흡인가 하는 거 호흡 Theological Seminary라고 그쪽으로 그분은 옮겨가셨고 저는 거기 있다가 미시간 거기 그랜래피드에 있다가 제가 이제 토론토 신학교로 제가 이제 저는 건너오게 됐죠. 근데 이분은 하여튼 조직신학을 이제 전공하셔가지고 지금 충신대에서 그 이제 뭐 중진급 교수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이분은 이제 칼빈주의 노선을 완전히 따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WEA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열 가지를 들어서 반대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WEA가 이 WCC와 비슷하게 카톨릭하고 손을 잡고 또 이슬람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는 또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입장을 많이 옹호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WEA의 신학 노선이나 문건이나 또
성명서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대화의 폭을 계속 넓혀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들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그 모임은 강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WEA의 지금 대표가 누구냐니까 굿 샤이닝가는 이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뭐 신학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신사도 운동 우리 옛날에 뭐 다른 수업할 때 우리 배웠죠. 신사도 운동 지금도 사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가 막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을 취하는 분이 이 WEA의 지금 수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WCC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해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모호성. WEA는 다양한 교단을 아우르기 때문에 신학적 입장을 최소화하거나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주의 또 칼빈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선포하는 것보다 성결교도 포용해야 되고 오순절도 포용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신학적인 노선이 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오순절 같은 경우는 그 협력 구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부 보수 진영은 이것은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원론과 보편적 속죄, 종교 간의 대화가 성경관, 모성 강조 약화에 있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편적 속죄, 이건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거죠. 알미니안 주장하는 건 뭐 이단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알미니안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종교 간 대화, 이건 뭐 이슬람과도 대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자꾸 펼치다 보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좋게 되지만 그러면 선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입장이죠. 그다음에 성경과는 모성이 강조하고 약화되게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보통 성경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무엇성에 대해서 좀 약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 무엇성에 대해서는 이게 신학교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웨스트민스터는 성경 무엇에 대해서 inerrancy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에러가 하나도 없다. 성경 안에는 뭐 글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물론 뭐 번역본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 원래 오리지널에는 그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입장이 inerrancy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 세미나리까지 오면은 칼빈 세미나리는 미시간이니까 중부잖아요. 칼빈 세미나리에 오면 이게 infallibility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무류성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무오류성이라고 해서 inerrancy는 무오성, infallibility는 무류성, 오류니까 오류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서 그 오류가 없다는 말이 그 사상적인 오류 이런 게 없다. 그것보다는 좀 더 약한데 하여튼 완전히 뭐 철자 하나 안 틀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없다는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퓨러 신학교는 이제 저쪽 서쪽이잖아요. 거기서는 성경 무엇에 대해서 그냥 뭐 사상 영감 쪽 이런 쪽으로 가까이 해가지고 문자 하나하나가 다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조금 이게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수 한국 장로교들은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inerrancy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글자 하나로 틀린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입장이 아니고 또 칼빈 세미나리
또 퓨러 세미나리 이런 입장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의 무오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관에서도 조금 문제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WEA는 인권, 빈곤, 기후변화, 환경보호, 종교간의 대화 등 사회적 의제에도 목소리를 계속 내고 활동하고 있고 일부에서 이것은 복음 전도보다는 사회운동에 치중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NGO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유주의 입장이 주로 이렇게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인문주의적인 입장을 많이 이렇게 띄고 있는 것이 그 자유주의 입장인데 이 WEA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죠. 로잔 대회도 그 많은 복음주의를 아우르려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의제에 자꾸 이제 관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로잔 대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또 제기하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WEA도 전체가 모였으니까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의 아무래도 본질, 복음주의의 아무래도 본질은 사회 참여 이런 것보다는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 그 모임 단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단체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이 관심사와 의제가 자꾸 이렇게 사회복음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많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WCC나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간 대화는 가톨릭, 정교회, 심지어 이슬람권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반대자는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자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하고, 특히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WEA가 가톨릭과 손잡는 것은 배교다라고 해서 반대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려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경계 불분명합니다. WEA는 원칙적으로 WCC와 구별되며 성경적 복음에 기초한 연합을 표방하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협력과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WEA가 결국은 WCC의 우회적 형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범종교 간의 운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가톨릭, 뭐, 또 유대교, 뭐 이런 모든 종교 간을 온 교회가 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종교연합회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제 왜 이 WEA를 우리 한국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그 합동측이죠. 그러니까 사랑교회는 뭡니까? 어, 예장 합동책이잖아요. 예장 합동책. 예수교 장로의 합동책인데 그 합동책 총회에서 WEA에 가입을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WEA와 교류해야 될지 뭐 유의를 하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지금 총회가 결의가 그렇게 했는데 예장 합동 측에 있는 교회가 아직 총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개교회에서 그 WEA 총회를 한국에 소집하고 그것을 우리가 합동 측에 있는 교회가 그걸 리드를 해서 그걸 실행을 하는 거는 그 그 총회 결의에 위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한다고 아까 그 문묘 교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10가지 중에 하나가 또 그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지는 다 그냥 가톨릭과의 교류, 다른 종교 간의 교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김상봉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거나 이런 걸 그냥 들어보면 그냥 너무나 이게 꼭 필요한 연합체잖아요. 공산주의, 진화론, 또 뭐 WCC, 로마 가톨릭 뭐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항해서 어, 복음주의 연합을 만드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게 모든 걸 포용하다 보니까 뭐 너도 좋고 다 모아가지고 세력은 커지게 되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그 수장이 되는 사람이 뭐 샤이닝 하는 그 사람이 또 이제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보진 않았는데 그냥 저 유튜버 그 썸네일만 이렇게 보니까 그 설교를 하신다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자료를 보니까 저분이 WEA 그 대표라서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분이 주로 신사도 운동 이런 쪽에 관련이 있고 정식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신학적인 이런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연합하는 이것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 복음주의 입장, 특별히 한국 장로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게 일반적인 이런 생각이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WEA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WEA. 그거에 지금 복음주의 연합체이긴 하지만 뒤에 들어가 보면 조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구나.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니까 앞으로 기독교 뉴스 볼 때 조금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WEA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퀘이커, 퀘이커에 대해서, 여기는 콰이커라고 해놨는데, 퀘이커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퀘이크파라고는 들어보셨죠? 퀘이크파는 막, 퀘이크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퀘이크가, 영어로 퀘이크라는 말이, 저도 단어는 안 찾아봤는데, 퀘이크라는 말이 떨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떨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이 왜 떨고 있느냐니까, 예배 중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몸이 떨리는 현상에서 비롯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는 이제 퀘이크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진동. 기도하다 보면 진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저도 하여튼 기도하다가 손 들고 기도하다가 진동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막 흔들어 보니까 이게 손을 흔들면 이게 여기 뭐 공기 저항이 생기는지 이게 막 그냥 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보면. 그 하여튼 그런 거하고는 아마 좀 다른 성령의 떨림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하면서도 거기 보니까 그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힘도 안 되는데 두 명이 들어가 가지고 막 그 이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니까 그 떨림이 블레셋 진영의 뚫림이 더하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사람을 떨게 만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사람이 막 떨면서 이 진동이 일어나서 예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름은 이 퀘이커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 퀘이커라는 말은 좀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이제 퀘이커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프렌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보통 부르죠. 여기 보면 하여튼 그 인도 사람 계통이나 아랍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제가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저를 보면 그냥 그 white people은 그런 말 안 하는데
꼭 그 인도 계통에 있는 사람들, 아랍 계통에 있는 사람들 꼭 저를 보고 brother 이렇게 하고 brother이라고 하고 줄여가지고 bro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brother 이렇게 많이 합니다. 친밀하게 들리긴 하는데 예. 하여튼 이 퀘이크는 자기들 프렌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퀘이크는 본래 이름 이 운동의 공식 이름은 종교적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Religious Society of Friend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은 퀘이크 떨리는 자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몸이 떨리는 현상에서 조지 폭스와 초기 추종자들은 예배 중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 몸을 떨거나 진동하는 경우 퀘이크, 얼스 퀘이크 할 때, 이 말이네요. 퀘이크라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이 퀘이크라는 말이, 얼스 퀘이크, 지진 이게 얼스 퀘이크잖아요. 그 퀘이크가 떨린다는 말이에요. 경우가 많았고, 진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법정 사건에서 1650년대 조지 폭스가 영국 법정에 있었을 때 그런 판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라, tremble at the words of the Lord라고 권면했는데 떨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빌미로 판사가 폭스와 그의 추종자를 조롱하면서 퀘이크라고 부른 것이 이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7세기 중엽 1650년대경이죠. 중엽에 조지 폭스가 내적 빛 이너라이트 체험을 강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국교의 예전 성례 성직제도에 실망한 평신도 중심 운동으로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예배와 자발적 발언이 특징이 됩니다. 보통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게 다 그 현실에 있는 제도적 교회가 경직화되고 제도화되고 이래서 예배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그러면 꼭 이단이 나오게 되죠.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다 하는 이야기가 교회 가서는 뭐 상처만 입고 하는데 여기에 가면은 뭐 그걸 다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한 뭐 뜨거운 사랑이 있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현실 교회에 비판을 계속 하게 되죠. 어, 마찬가지로 이거는 케이크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거기한테 케이크한테도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적 빛을 강조하는데 이 내적 빛이라는 거는 그냥 예배할 때 가만히 기다리고 침묵하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설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도적인 교회 이런 절차 이런 게 없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를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없는 거죠. 평신도가 전부 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여 있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예배가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진짜 뭐 어떤 뭐 막 푸시해가지고 막 무슨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그 그러니까 다윗도 그 퀘이크라고도 할 수 있죠. 다윗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퀘이크파를 이게 비호하는 게 아니라 요 특징이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예배 의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영감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뭐 그런 게 다윗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적 그걸 이 사람들은 이제 내적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국교회에서 하는 아무런 영감도 없고 은혜도 없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죠. 반대하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도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예배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예배만 동참하고 예배만 갔다 오면 그냥 뭔가 내 할 의무를 다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예배가 경지가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예배, unprogrammed meeting of worship. 프로그램이 없고 아무런 예식이 없고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도 옛날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는 SFC라고 해서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 SFC, IVF, 그다음에 CCC 이런 기독교 동아리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SFC가 우리가 파크에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그냥 뭐 학생들이니까 누가 하는 말도 뭐 누가 설교하는 사람도 없죠. 그냥 말씀을 읽고 이 큐티 쉐어링이라는 건 마찬가지. 이거 이 일종의 큐티 쉐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냥 한 5분 정도 묵상하다가 누가 할 말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제가 좀 주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말씀을 보면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이 unprogrammed meeting for worship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끼리 할 때는 그냥 그냥 의미가 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드리는 예배는 드리면서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하는 모임이었죠. 이거는 아예 케이크 교도는 아예 제도화된 교회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완전히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 좀 제가 작게 적어놨는데 제가 보려고 그냥 작게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다 그냥 같은 말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작게 해서 아마 여러분 안 보일 겁니다. 예외의 대부분은 고요한 침묵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은 묵상기도, 성령의 내적 인도에 집중하고 어떤 모임은 1시간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날 때가 있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자유주의 퀘이크 모임의 중심 예배 방식입니다. 이 자유주의 퀘이크라는 말은 이 퀘이크도 나중에 나눠지게 되는데 하여튼 자유주의 시기에 퀘이크의 모임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배 그 다음에 자발적인 발언 이것도 그 예배 중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나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이것도 다 작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크게 해도 되는데 예 설교 담당자는 따로 필요 없고 또 이게 의도하는 바는 뭐냐니까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옛날에 그 가톨릭에서 사제 중심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다 왕 같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입니까? 2장 9절입니까? 우리는 지금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전까지는 제사장만 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휘장이 다 찢어지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목사가 필요하냐?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예, 그렇게 해서 이 만인 제사장을 이제 부정하는 만인 제사장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하고 되고 발언은 경험적 특징은 발언은 짧고 간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 예배 중 여러 사람이 차례로 발언할 수 있고 때로는 전혀 발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다 하는 것에서 우리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다음 침묵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고, 평등성을 강조하여 모든 신자에게 바른 기회를 열어줄 수 있고, 문제점은 성경 말씀 선포가 약화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말씀을 안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그걸 구별할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강조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발적 발언이 반드시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성례 설교 공동체적인 교리 교육을 경시하는 경향이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체험 중심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경직화시키고 예배 그, 그 하나님을 교통하는 것을 막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예배 절차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죠. 폼이 중요하죠. 폼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안에 내용도 중요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요즘 보통 예식으로 할 때 예식 순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왜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그냥 정말 그 예식 순서 따라가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도 예배할 때 그냥 이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저는 하여튼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서는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어, 하고 싶은데 종을 땡 쳐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끊어버릴 때가 있죠. 그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도 한번 몇 분 기도하시는 분들 같이 해들간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여튼 제가 순복음이었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제가 그때 하여튼 하여튼 지금 뭐 드라마 예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1980, 어, 89년도나 이렇게 되나? 88년도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었죠. 3, 40년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드라마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엄청 승부자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애들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애들이 막 드라마를 막 공연을 하는 겁니다. 공연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얘들이 구경하거나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예배에 같이 자기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되니까 예배가 자기 메시지를 실천을 하게 되니까 자기한테 실제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드라마적인 이런 걸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그 드라마식 예배를 이렇게 제가 좀 앞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밖에 철로 역전하는 거 뭐 자기가 그 거울 앞에 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 앞에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죽어볼 때 뭐 체험 죽으면 느낌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좀 자기가 경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실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으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드라마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들어온 그 장면인데 그 앉아 있었던 그 학생들이 뭐 전부 다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거는 막 애들이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안 될 만큼 막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막 이게 막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딱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데 계속 기도하게 이끌어가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오시고 제가 전도사로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설교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러 왔는데 이 설교를 안 시키려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설교하냐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 이제 야단을 맞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기 시작하면서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이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눈물을 딱 그쳐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은혜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좀 단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꼭 필요 없이 하여튼 와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험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형식에 따라가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배를 다 맡겨버리고, 음, 어,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게 되도록, 성령이 예배를 주도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해가면 되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규모도 좀 커져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예배가 좀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성례, 설교, 공동체적인 교리 교육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켜오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폼하고 컨텐츠를 다 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교도가 주는 것은 그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현대적인 교훈을 보면 이걸 조금만 보면 예, 교회 예배에서도 침묵과 묵상의 요소를 배울 수 있다. 너무 프로그램화된 예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반드시 성경 말씀 선포와 복음 중심이 있어야 하고 개인 체험이 그것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 체험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발적인 발언은 교회 공동체보다는 공예배보다는 소그룹 나눔이나 간증 모임에서 더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요걸 이제 소그룹에서 이걸 해보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막 누가 설교를 구역 예배할 때 특별히 이런 게 많죠. 구역 예배할 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학교에서 해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발적이 되고 참여가 되고 그 사람 이야기 감정을 들으면서 내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구역 예배 가면 꼭 구역장이 설교를 하는데 이 구역장이 뭐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구역 모임이 엄청 재미가 없게 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는데 소그룹 모임에서는 이런 간증의 나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례를 내적 은혜의 실제로만 이해하고 외적인 예식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예, 외적인 예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평등, 단순, 비폭력 정직을 실천 윤리로 삼았고 노예제 폐지, 교정제도 개선 등 사회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믿은 대로 고지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나 이런 사회제도도 잘못된 것은 반대하면서 사회개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19세기 이후 분화가 일어나는데 정통교회를 유지하는 복음주의 케이크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권위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한 자유주의 히크사이트 케이크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유주의 우리는 이 복음주의 케이크파에서는 우리가 좀 배우고 어,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과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내적 빛 우위 경향이니까, 내적인 빛을 강조하니까, 성경 말씀,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죠. 성례 예식을 부정하는 것, 이거는 성례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성직, 교회 질서 최소화, 교회 질서를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 그리스도의 이해 다양화 이거는 이제 복음주의 케이크는 성경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지만 자유주의 전통은 예수를 보편 빛의 상징 또는 도덕 교사로 축소하여 대속 부활의 유일성을 희석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 전통의 케이크파는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죠. 예수님을 그냥 빛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윤리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다원 보편 구원의 경향이 일부 자유주의 케이크는 각 종교 안의 내적 빛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의를 유일성을 부정하고 상대화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이제 대응하는 방식은 국교회, 개혁교회에서는 비판을 하고 내적 계시의 우위, 성례 거부, 성직 치리 약화가 성경의 충분성, 교회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 퀘이크를 완전히 이단, 뭐 자유주의 퀘이크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퀘이크를 위단으로 위험하다 이런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고 이단으로 보는지는 조금 입장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분화 이후의 상이한 퀘이크는 복음주의 퀘이크는 정통교리를 고백하는 범위에서 복음주의 내의 한 전통으로 대화 협력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자유주의 퀘이크는 성경 권위와 그리스도의 유의성을 약화로 인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퀘이크파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7세기, 18세기 이단 운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건너가면 이제 자유주의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이단들이 이제 우리 이제 좀 너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죠. 다음 주에는 아마 좀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계속 달려왔는데 여러분들도 피곤하신데 끝까지 이렇게 달려오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음. 빨리 달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예. 다른 분들한테 다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책은 어떻게 좀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어떡하죠? 지금 그 캐나다 포스트가 지금 파업해갖고 그러니까 정지가 돼 지금 있는데요. 유리 집사님하고 김진우 전사님은 하여튼 지금 보냈는데 보낸 지 한 일주일 넘었을 건데 뭐 그게 도착을 근데 안 해. 포스트 오피스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끝나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예. 아니면은 담당 그 우체국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거기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 목사님 언제 보내셨어요? 그게 아마 일주일 좀 전일 거예요. 아이고. 하고 나서